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게리 체프만이라고 그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 게리 체프만은 결혼 상담가이고 또 부부 생활을 잘 인도하기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런 강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게리 체프만이 어느 날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뭐 하십니까? 마침 잠을 좀 청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묻길래 저는 결혼 상담가입니다. 그리고 뭐 결혼 세미나도 인도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혼 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은 3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첫 번째 결혼은 한 3, 4년을 했는데 아이 2을 놓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 후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게리 체프만이 이 책을 쓴 앞에 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이 사람은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결혼 50년 했고 40년 동안 결혼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5가지 언어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오늘 이게 핵심이 아니라서 간단하게는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스킨십, 그리고 봉사해주는 거, 그리고 선물해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칭찬하는 말, 이런 것이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3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주제로 정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7장은 5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오늘 이 7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나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5장 17절과 7장 12절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대꾸로 탁 맞아떨어지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5장 17절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7장 12절에 보십니까? 마지막 후반부에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핵심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될 3가지 언어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심판이 아니라 자기 성찰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자기 성찰. 오늘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을 보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판이라는 이 언어를 크리노라고 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분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물어봅시다. 평가하면 안 되나요?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좋은 면이 있고, 이런 나쁜 면이 있구나. 이걸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심판하다는 말은 평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이 심판을 그때 누가 잘했습니까?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잘했죠.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기와 같지 않은 그 기준을 못 따라오는 사람을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 또 창녀들, 또 뭐 이렇게 법을 잘 못 지키,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등한시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기도할 때 세리가 오잖아요. 세리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리하고 멀찍이 떨어져요. 아, 저 부정한, 저 죄인하고 내가 섞일 수 없지 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하루에 3번 하고도 더 합니다. 금식도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저 세리는 어떻게 해요? 도둑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 거다가 로마에 바치고 지 배불리 먹이는 그런 도둑 아닙니까? 나 쟤하고 틀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고,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의인으로 아주 교만했죠. 그 태도가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쟤랑 나랑 달라. 쟤는 안 돼.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심판과 심판의 태도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 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쟤는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을 산상수훈에서 자기 앞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죄인을 어떻게 해요? 분리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건 우리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오히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너 나랑 달라.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만약에 심판하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개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열차 티켓처럼, 특권 열차 티켓처럼 그거 받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고 부르셔서 그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죄인이야, 누가 뭐야 라고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는 눈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건 죄야. 저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건 굉장히 깨달아지기 쉬워요. 그걸 또 알게 되죠. 근데 이 성경에 예수님은 또 얘기하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네가 나의 관점을 알면 알수록 평가는 맞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해.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네가 만약에 내가 심판하는 그런 눈으로 남을 심판한다면 나도 역시 그렇게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게 2절에 나오죠.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또 볼 수는 있어요.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뒤에 가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태도, 심판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태도를 고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밑에 보면 3절에 있습니다. 너는 남 속에 있는 티는 보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들보가 뭡니까? 들보. 건물 세울 때 크게 떠받치고 있는 어떤 그 기둥인데 이게 여기 이만큼 가려져 있어서 깜깜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는 들보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율법의 기준,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게 바로 들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걸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가진 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탈락, 멀었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안에 부름받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직장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틀려요. 학력도 다 틀려요. 키도 달라요. 외모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다르게 안 보고 어떻게 보여? 내가 가진 기준으로 너 틀렸어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사실 티가 있어요. 성경도 오늘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 눈엔 들보 있지만 다른 사람 눈에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티가 있다는 걸 또 오늘 성경은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다름, 또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 부족함, 틀림,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들보를 볼 수 있게, 들보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보를 빼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 들보는 내가 가진 생각과 틀과 율법의 기준으로 남을 보는 건데, 그럼 이걸 빼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눈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눈을 빼야 돼.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들보를 빼는 방법은 오늘 저는 한 3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첫 번째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바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아, 이거 내 생각이 틀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잣대를 안 대는데 제 남편한테 잣대를 되게 높게 많이 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이 저한테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잣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런 잣대를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내 기준을 낮추고 내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 싫어요. 내가 손해보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하라 하시지? 싫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꿔가니까 어때요? 우리 남편과 제가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과 내 틀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BS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합니다. 이걸 꾸준히 한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 가고요. 이걸 간헐적으로 한 번씩 하다가 말다가 안 하는 분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듣는 거는 금방 잊혀지거든요. 근데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은 여기에 축적이 돼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BS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또 주마다 해라 하는 그 본문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자기 변화된 걸 또 와서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또 권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변화되는데 특별히 성경 통독은 좋은 점이요. 나도 변화시키지만 또 누군가가 말씀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도 있어서 좀 걸리지만 제가 짜증을 사실 집에서 좀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여러분. 여러분 저보 어떤 분이 사모님도 화를 내요. 저도 사람인데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잠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화를 참는 자는 전쟁에서 다른 모든 이긴 사람이 이긴 장수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잠언에. 근데 우리가 장수가 좋지 화 참은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화를 참아내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사역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이걸 또 성경에서 깨닫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저에게 적용하고 또 아들을 보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그래 아들아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저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같이 나누잖아요. 그럼 아들도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이러면서 같이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나에게 변화시키도록 적용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책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신앙서적이나 좋은 책들이 읽으면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있는데, 물론 영향을 끼친 책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은 정말 저의 눈을 바꿔준 책이었어요. 그 책은 경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바운더리.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침범하는 침범하면 안 되는가. 또 내 바운더리는 무엇인지 알아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침범하러 올 때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르쳐 줘요. 근데 저는 이 바운더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의 문화는 어떠냐면,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이제 베풀어주고 이런 문화가 저희 집에는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참아야 돼.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때 전학을 왔는데 약간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때 제가 엄마 힘들어. 짝이 나를 놀리고 안 놀아줘. 그 짝이 약간 입김이 있었거든요. 그 다른 친구들하고 얘하고 놀지 마라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가르침하고 비슷하잖아요. 사랑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 경계, 내가 침범당하고 내가 아픈데도 말 못하고 꾹꾹 참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직장인이 이제 직장 동료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자기 힘든 걸 막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 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거 안 하면 나 일을 못 마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막 하는데 거절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오는 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려우면 딴 데 가서 얘기하지 왜 내한테 늘 와?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할 때에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나는 내가 없는 시간 다 들어주고 와서 상담하자 뭐 들어주라 할 때 내 시간 다 내고 했는데 왜 내 잘못이에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침범하고 있는 걸 그대로 겪으면서 아파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은 대화하는 시간 딱 해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메모를 적어서 문 앞에 이렇게 붙여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에 와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돼서 이 사람이 계속 침범하면 회사로 그만둘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신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꽝 내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얼마나 착하노. 시간 없는데 막 거절하지 않고 이 사람 받아주니까 이 사람 얼마나 좋냐. 이 사람 꼭 내 같네 이랬는데 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계 없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죠. 네가 나한테 지금 힘들게 하잖아. 그래서 네가 잘못이야 라고 떠넘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운더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지.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 바운더리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남편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이 바운더리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애 셋 키우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때 사역한다고 제일 바빴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밤에 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오롯이 남편 탓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봐주지도 않고 사역한다. 사역도 중요하지. 그러나 나도 중요하지.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되게 원망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힘들면 시어머님을 찾아가도 되고 누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이 잘못하고 있어. 이러면서 상대방한테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심판하면서 미워하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 바운더리를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었어요. 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사모님 저 시간 내서 좀 만나주세요 했을 때 제가 너무 많은 사역이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급한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안 만나주면 막 왠지 내가 삶으로서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세우고 나니까 제가 더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됐다. 좋은 책은 우리의 이런 내뜰보, 내가 뭐 어떤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켜 갔는데, 여러분들도 성경만 의지하지 말고, 이 성경은 원리와 기준을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좋은 책은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줘요. 그래서 좋은 책을 통해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해안과 또 폭넓은 안목을 그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뭡니까? 심판이 아닌 자기 성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인데, 그 들보를 빼내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좋은 책들을 통해서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숙한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성숙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 이 성숙한 공동체는 바로 용납과 용서가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가 스탠리 하워즈의 말을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도록 훈련받지 않는다면 선명하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눈은 그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시야, 그 시야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는 용서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그 시야를 가질 때에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어렵죠, 말이. 쉽게 설명하면 우리 눈에 들보를 자기가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죄를 볼 수 있게 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용납되기 때문에 내 죄를 얘기해도 안전한 공동체예요. 내 죄를 얘기하면 쟤 그렇대, 뭐야 이제까지 그렇게 안 봤더니, 이런 시선이 아니라 그랬구나, 네가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용납받는 공동체, 그리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거든요. 그런 성숙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내 눈에 들보를 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또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소그룹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내가 좀 죄를 지은 것 같고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걸 고백해도 나를 그래도 이해해주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줄 거야 라는 그런 신뢰를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나도 변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보가 벗겨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너 리더인데 말이 너무 많다. 사람들 얘기 들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1시간째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 말 되게 많거든요. 한마디 해주면 거기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막 엄청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만 그런 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쟤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렇구나. 리더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있는지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지, 그거지.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봐요. 나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떠드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이제 저를 변화시켜 가게 됐죠.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약하고 막 되게 힘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모임을 하면 잘하는 사람은 별로 손을 안 대고요. 이렇게 힘든 사람 찾아가고 계속 이렇게 해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잘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도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충성된 사람을 잘 가르치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매님은 너무 약한 자들을 신경 쓰다가 건강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충격받았죠.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니 정말 성실했다고 했던 애들이 모임도 자꾸 빠지고 교회도 한 번씩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태도에 뭔가가 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또 변화시켜 갔죠. 걔들에게도 동일하게 연락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러니까 또 그 사람들도 잘 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 어떤 조언이나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내 들보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숙한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피상적인 관계보다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면 그 행동 하나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자를 쓰고 왔어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모자를 쓰고 왔는데 뭐 처음에는 새신자니까 모자 쓰고 왔겠다고 그냥 쳐다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등록을 하고 오는데 계속 모자를 쓰고 오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안 벗고 그대로 앉아 있어. 그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저렇게 예의 범절이 없나? 예배인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속으로는 누가라도 얘기를 해서 모자를 좀 벗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도록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소그룹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암 투병을 한 환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 다 벗겨졌어. 빠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 모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히스토리,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모자 써! 너 벗으면 안 되겠다. 써! 하고 어떤 사람은 털모자도 떠드리고 예쁜 모자도 사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관계 맺으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빼게 돼요. 단편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거는 단편적인 웃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졸면 어떤 생각하죠? 쟤는 왜 맨날 저래 졸아? 아이고 영적으로 제가 다운됐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막 심판할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그룹에서 얘기하다 보면 얘가 일을 밤늦게까지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는 건 당연하죠. 영적으로 쌩쌩하다고 해서 육체의 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다음부터 그 사람 보면 어때? 졸고 있어도 아유 피곤했겠다. 이해되죠. 이름 눈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깊게 함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 속에 있어야 나도 이해받고 내가 그 사람한테 용납되잖아요. 이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거든요. 이 성숙한 공동체에 있어야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이 죄와 또 우리의 눈의 티끌과 들보를 좀 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에 있어야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들보를 빼내는 방법이 첫 번째 3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랑의 단어 첫 단어가 끝났어요. 심판이 아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은 어떻게 하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좋은 책들을 통해 또 성숙한 공동체에 속함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이거 벗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언어 두 번째는 바로 기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라고 얘기하고 돼지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보통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칭할 때에 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돼지는 로마 군인들을 얘기할 때 돼지라고 불렀죠. 좀 격화시키는 말인데, 근데 이런 이방인이나 로마인을 지칭하고 있는가라고 보기보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지혜로운 충고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 예, 못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아니 우리가 봤을 때 내 눈에 들보도 빼고 충분히 좀 그 사람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충고를 하거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오히려 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는 저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내 자신을 내가 성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 일하는 사랑의 방식이 바로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책도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람들과 관계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11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이 본문은 보통 언제 많이 인용됩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면 주신다고 얘기할 때 이 본문이 많이 인용됩니다. 어떨 때입니까? 직장을 구할 때 끈질기게 구하라. 구하면 찾는다. 또 뭐죠? 배우자 구할 때 구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열린다. 찾는다. 이럴 때. 아이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걸 얘기할 때 보통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심판하지 말아라, 뭔가 이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 본문을 너 돈이 급하면 구해 주실 거야, 이런 본문을 이해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앞뒤를 보면 앞부분은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는 되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이 바로 뒤에 12절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 쓰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이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또 사람들의 변화와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구하라. 뭘 구해? 내 들보를 못 보고 있을 때 내 들보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구하라. 뭘 구해? 저 사람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이 지혜로운 말, 우리의 이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몰라.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구하라예요. 구하라. 근데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구할 때 계속 돈만 구하고 직장만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보면 뭐예요? 사랑을 구해야 되는구나. 사람을 구해야 되는구나. 나의 변화를 위해 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면 사실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먹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러면 교회는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구하라. 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구하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구하라 했을 때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으로 돼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죠?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준비시키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와 우리가 화평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올라오거나, 또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거나, 또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데 내만 몰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한데, 그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날이 와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요. 주님 죽는 자리까지 나 가고
주님이 가는 데까지 저 따라갈래요. 내가 죽는 데까지 나 갈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본문 보면 베드로는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면 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면 어때요? 곧 일어날 일을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그게 아니다 하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아유, 예수님 그런 일 없거든요.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 막 뭐렇게 해 지금 베드로가. 근데 사실 이렇게 막 아닌 거 알고 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막 우기는 거 보면 애 같잖아요. 애. 막 베드로 애예요. 사실 애. 막 혈기 막 나서 칼줄 막 사람 귀 잘라보고 막 이렇게 혈기 있는 아이 같은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었을까? 베드로야, 네가 니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니는 다혈질이야. 니는 욱하는 게 있어.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 못해. 그럼 그렇게 해가 사역을 어떻게 하겠냐. 사람 배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실감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왜 그런 걸 아셨냐면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에 이제 그 새벽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아. 이 잔을 내게서 돌이키게 건져가게 벌어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아버지, 나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그 기도만 기억하죠. 근데 사실 그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도록 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몰라. 확신에 가득 차가 예수님 말이 안 들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베드로는 아마 이 혈기도 다혈질이라 가지고 자기가 정말 나중에 나를 부인한 걸 알면 정말 이 실망에 차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확 주저앉을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고 기도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닭을 준비해 주셨어요. 닭. 우리 지난번 사경에 가셨던 분은 아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심판받고 그 바깥 마당에서 쪼그리고 앉아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할 때 몰라요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닭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닭 울 시간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 강사님이.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 닭을 준비시키셔서 울게 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 들을 때 전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닭이 그 시간에 깨도록 하셨구나. 또 있어 이런 거 있죠. 베드로는 정말 이런 경험이 많아. 물고기 잡았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금을 던져라 했을 때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고집불통인 사람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를 위해 다른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로 그 기도 응답에 벌써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시는 사랑의 일이에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기도. 네. 그래서 기도는 이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그 세 번째 사랑의 방법은 바로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니라. 예.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아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해받고 싶어. 이걸 알고 있으면 어때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이해받고 싶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시키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면 저 사람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와, 내가 저럴 때 차별받는 거 진짜 싫어. 그럼 어때요? 그것도 차별하지 않고 내가 차별받는 게 싫은 것처럼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뭐 갑자기 이건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자매들이 결혼하고 이제 시댁을 방문할 때 시어머님이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집안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섭섭하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이제 얘기를 살짝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깨닫죠. 우리는 결혼해서 그러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옛날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은 대로 또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차별받았는데 마음이 아픈데 며느리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나는 안 해야지. 그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도 그걸 원하겠구나. 근데 쟤는 지금 돈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남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해야 될 방법의 세 번째 언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려면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기 가정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아내들은 사실 육아를 한다고 하루 종일 녹초가 다 돼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했죠. 아기를 탁 낳고 나면 밥도 제 시간에 못 먹는다. 똥도 마음대로 못 넣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다가 진짜 애 놓고 나서 사모님 말이 맞더라고요. 이런 사람 많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애가 내만 안 보면 우니까 들쳐 업고 똥 누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업고. 아니면 애가 보이도록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응가를 봐야 돼요. 우리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만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막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우리를 남편이 집에 와서 탁 보고 뭐라 그래요? 집안 꼴이 이게 뭐고? 이렇게 해줄 때 와, 제가 집안을 못 치웠네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가 내 대 봤나? 이 생각이 안 들죠.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집에 딱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 아내가 참 힘들었겠. 이걸 알아줘야 돼. 알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아, 힘들었겠구나. 이거 알아줘야 그 다음에 대접이 나가는 거예요. 공감하고 이해해야 대접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들을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집에 오면 딱 남편들 좀 쉬고 싶잖아. 그래서 휴대폰을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좀 보고 있자면 마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이 사시미 같은 눈으로 샥 쳐다보면서 설거지 빨리 설거지 좀 하세요. 저기 방 안 닦았는데 이거 빨리 좀 닦으세요. 도대체 이 여자는 내가 와서 일하도록 부려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 그럴 때에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진짜 힘든데 집에 와서 이 육아까지 하려면 정말 힘들겠다. 이걸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어때요? 휴대폰을 좀 봐도 어떻게 힘드니까 자유시간 좀 가지는 것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고 내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저걸 이렇게 어떻게든 부려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매번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막 사람들을 닥달하는 분이 있죠. 와,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지겨워 또 시작이야. 저 잔소리 또 시작이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이해를 해보는 거죠. 우리 과장님 아침에 부부싸움을 된통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보는 거지. 우리 스스로 이해해보는 거예요. 와, 우리 과장님 뭔가 어깨에 무거운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어때요? 화를 내도 좀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리고 또 운전할 때 막 끼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막 느긋하게 가는데 갑자기 확 끼면 이 기억새끼 찌웃 막 하면서 막 나가잖아. 이 기억시웃 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어디 보고 다니는 거야? 저런 것들은 집에서 나오면 안 돼. 차를 어떻게 저렇게 매너 없이 몰아? 그러면서 막 기억시웃 뭐 지읒 리을 막 이렇게 막 나가잖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쁜 일 있나 보다. 초보 운전이겠지.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래, 나도 초보 운전일 땐 그랬지. 조금 내가 천천히 가주면 들어가기 쉽겠지 하고 이렇게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줘야 돼. 이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깊은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대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매번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자 하면 겁나잖아. 똑같은 얘기할 것 같은데 무섭잖아요. 그럴 때에 처음처럼 대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사실 저 대학교 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모르겠는데 항상 인생은 뭘까? 허무해.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막 되게 힘들어했거든. 그때 알고 보니 남자 문제.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리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하니까 우리 간사님이 저를 만나잖아요. 간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간사님 내가 걱정이 돼서 그다음 두 번째 만나 간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또 한 몇 개월 있다 간사님 진짜 힘들어요. 인생이 왜 이래요. 간사님이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똑같은 질문,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갖고 만나자 할 때마다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그 고민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그냥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이제 열정을 주시려고 많은 이제 좀 도움도 주시기는 나중에는 그냥 툭툭 어깨 툭툭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난 진짜 내가 나도 말 만나기 싫겠는데 어떻게는 날 만나주시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날 만나주신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데 시간도 사실은 걸려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대접하고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거 바뀌지 않을 것 같아도 그가 참 사람을 만나고 싶겠다. 외롭겠다 싶으면 어떻게 나라도 만나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대접하는 거예요. 만나주는 걸 대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3가지로 딱 얘기해줘요. 저는 이 본문을 봤을 때 심판 따로, 기도 따로, 대접 따로 이렇게 봤었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3가지를 마지막에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게리 체프만은 결혼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해요? 할 때 5가지를 분명하게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이 3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죠? 말씀을 통해 또 좋은 책들을 통해 성숙한 공동체에서 용납받고 용서함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자기를 다 버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사랑의 언어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2번째 언어고 3번째는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끝판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와 여러분 듣고 하면 되겠다 쉽겠다 이런 생각 되시죠?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13, 14절 뭐라고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려워요. 남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돼. 어떤 때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누구를 대접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죽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죽는 걸 연습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쉽게 나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나 못해요. 이것도 아니야. 예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 걸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좀 좁아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 끝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오늘 3가지를 힘들지만 한번 달려가 봅시다.
예, 나를 살피고 막 저 사람 어떠니 이럴 것보다 나를 먼저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대접함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길을 한번 선택해 갑시다. 알겠습니까? 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